다음에 158페이지. 선남자의 마땅히 호공이란 잠시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제 호공을 비유한 거죠. 하물며 열애가 원각에 수순하여 호공의 평등한 본래 성품이 되매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자,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적 설명으로 이 진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진여가 다른 말로 하면 원각입니다. 그대로요. 여기서 말한 공과 불공이 있는데 공은 불변입니다. 불공은 수연이에요. 호공은 뭐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자, 이 공은 불변인데 여기 있습니까? 있는 거 맞아요? 유 맞아요, 이거요? 공은 유가 아니죠. 그러면 수연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무 맞습니까? 무가 아니죠. 왜? 인연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게 법성계에 뭔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을 씁니다. 성자는 이룰 성자 씁니다. 자체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서 자꾸 모습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가 아니죠. 그러면은 공과 불공, 불변과 수연 이 자체가 진여입니다. 진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이 선문답 할 때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잘 응용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놈은 공을 써가지고 유를 깨트리고 어떨 때는 수연을 써가지고 물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교묘한 거예요. 선사들은요. 그래 이런 걸 체득하게 되면 자유자재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공이라는 잠시 있거나 없거나 그러지 않는다 얘기죠. 그런 사실은 원래 없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원각 자체나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거기에는 본래 성불 한 자리에 무슨 문명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없다라 하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두 번째 단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이 본래 부처로서 본심 문명이 없는 것이 이미 결정된 뜻이라면 중생과 부처에게 본래 있는 원각 오묘한 성품을 있다 없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호공이 각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단지 이 호공도 잠시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이 호공이 본래 원각 오묘한 성품으로 인하여 생겨났음이래야 이 원각을 어찌 있다 없다로 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물음이 뭔가 하면은 만약 모든 문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은 무슨 인연으로 여러께서는 다시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문명이 본래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여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문명이 원래 있을 리가 없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문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원각 자체는 있음과 없음 다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생에게 문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착각이란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이게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음에는 답했고, 자, 그 다음에 선남자여, 경전입니다. 비유하면 금강을 녹여 나온 금이 녹여서 새로 있게 된 금이 아니며 이미 금으로 만들어졌음에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이건 수행에 관계되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경전에도 초기 경계 아한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정련을 해서 내면은 이 금이 나오듯이 우리 수행도 뭔가 하면은 바로
수행을 계속 마음을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은 마음이 자성청정한 마음이 그대로 회복된다는 걸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자성청정심은 초기 경전의 아한경이 나옵니다. 벌써. 우리에게 성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능경이 있어 그런 부처님이요. 부처와 중생이 본래 같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처는 언제 그러면 중생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물으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된다. 재가 다시 나무가 되지 않듯이 중생이 한번 부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절대로 중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물음은 그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네가 부처가 됐지만 언젠가는 중생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무궁한 세월이 지나도록 금의 성품은 파괴되지 않아 금의 성품이 본래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 열의 원각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뭔가 금이 본래 정밀하다 해도 모름지 건강을 단련해 비로소 진금을 만들 수 있고, 한번 진금이 되면 이 진금은 다시 광성으로 바뀔 수 없다.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되지만 재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뜻 같죠. 중생이 비록 본래 부처라도 미혹으로 장애되는 바 반드시 진야의 새로운 훈습을 받아야 정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미 정각을 이뤘다면 다시 미혹이 없을 것이니 중생이 본래 부처가 아니라 말할 수 없으며, 그러네요. 또한 부처가 되고 나서 다시 미혹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세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뭐였던가 하면은, 시방의 중생이 본래 불도를 이루고 있음에도 뒷날 문명을 일으킨다면 일체여리께서는 어느 때 다시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 부처는 중생이 안 된다. 번뇌를 안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끝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주 멋있게 세 가지 문제를 아주 잘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원각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 때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원각의 성품을 잘 안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각 그 자체는 호응같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설사 눈병이 나가 호응의 꽃을 보더라도 호응 자체는 원래 호응꽃이 없듯이 우리가 그 착각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를 보지만은 원래 원각 자체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눈병이 나가 착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싹 제거하기만 하면, 원각이 회복되기만 하면 원각은 다시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공부한 건 자성청정심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 그 서장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눈이 화로 위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족족 싹싹 다 녹아버린다 하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 원각을 우리가 회복해버리면은 원각에는 어떤 것도 접근 불가능합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다 바로 곧 사라져버립니다. 일어났다면 사라져. 왜? 원각 자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지 못한 어떤 모양과 색깔은 일어나면은 다 사라져요. 모양과 색깔의 생각이거든요. 이놈 생각이 생겼다가 하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원각 자체는 안 바뀌는 거죠. 자성청칭 바뀔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이제 여러분 하두를 참고할 때, 제가 등불을 얘기했자면, 등불은 사방을 쫙 비추면서 동시에 등불 자체를 쫙 비춰버리듯이 화두 참고 계속 아마 이목구를 하든지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잘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놈이 반대로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원각경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응꽃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호응은 변함이 없듯이 이러면 호응꽃이 뭡니까? 다른 말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은 본래 자성청정심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딱 앉아서 계속 하도 참고하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 보이면서 그 관찰하는 마음에 다시 관찰을 했을 때 하도 드는 그 마음이 불생불멸한 그 놈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되잖아요. 왜냐 관하는 성질이 대상을 비추지만 동시에 비추고 있는 마음도 대비추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마 실험을 해보면 그 놈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남자요. 일체열의 오묘한 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고 부처가 되고 되지 않고가 없으며 허망한 윤회와 윤회 아닌 것도 없다. 자, 보리와 열반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리에 반대되는 것은 불각이죠. 문명이죠. 그죠? 열반이 반대되는 건 생사인데, 우리가 그 본래의 자리는, 원각의 그 자리는 사실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반을 얘기하면 생사를 상대해서 열반이라고 얘기했고, 불과 깨있지 못한 걸 상대해서 문명을 상대해서 보리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문명이 본래 없다면 깨달은 보리도 본래 없는 거고 생사가 본래 없다면 열반도 본래 없는 겁니다. 상대 개념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우리가 원각이라 하지만 원각도 어쩔 수 없느라 원각이라 했지만 그것도 역시 말로서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런 걸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도 사실은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가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 하는 건 생사가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뭘 상대로 얘기하느냐? 생사를 있음을 근거해서 윤회가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윤회가 없다 하는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에 보면은 세 가지 어려운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원각은 중생의 마음과 언어가 끊어져 중생이 알르마를 측량할 바가 아님을 나타내고자 먼저 원각에는 본래 진과 망이 없어 일체 상대적 개념이 끊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번뇌에 상대하여 깨달음을 세우고 생사에 상대하여 열반을 내세우게 되나 오묘한 원각의 마음에는 본래 진과 망이 없고 또한 미혹과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 부처를 이루고 이루지 못한다거나 윤회를 하고 하지 않고와 같은 무려 상대적 배대가 있는 법을 어찌 원각에서 다시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이게 상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은 체득이 안 됐거든요. 이해를 하긴 했지만 체득이 안 됐다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아마 말 들을 때 그렇구나 맞지 하지만은 오늘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이해의 한계예요. 그리고 또 까맣게 잊었다가 또 원각경 이야기하면 원각경 그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고 또 각성이 돼가 또 마치 깨달음 같이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대화가 딱 끊어지면 또 묘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의 차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딱 체득을 해버리면 원각을 체득하면 언제나 서나 늘 깨 있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이유가 이해 차원을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내가 이해는 했지만은 정확하게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체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언제든지 이해는 하지만 언제든지 이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는 것도 체험해서 아는 건 안 바뀌지만은 체험하지 않고 아는 건 언제든지 바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경전입니다. 선남자여 단지 모든 성문의 원만한 경계에서는 몸과 마음과 은은만이 다 끊어졌을 뿐, 이 경계로는 끝내 저 친히 정덕하여 나타날 열반은 이룰 수가 없다. 자, 정덕을 이제 그래서 정덕하여 나타날 열반은 이룰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안 된다. 이거죠. 체득을 해야만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물며 범부의 사유 분별하는 마음으로 어찌 열애의 원각 경계를 청량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근데 범부 사유 분별하는 건 안 된다. 여기서 그 사유락 하는 말은 정념에 의한 사유는 바른 사유입니다. 앞에. 그것이 범부의 사유는 바른 사유가 아닙니다. 혹시 그 앞에 거하고 여기 지금 여섯 말은 사유 혼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는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놓고 하나 끝내 태울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윤회하는 견해를 내어 열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려 하면 끝내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야,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불생불멸의 마음자리에는 생멸하는 마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불생불멸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 정관입니다.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두창고는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에요. 의심하게 되면은 의심하는 그 의심 속에서는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는 저기 그 박예사 노스님, 고자 송자 스님한테 계를 받았어요. 저는요. 계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당돌하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 대구 대성사에 가면 대성사가 있고 서야동 대성사가 있는데 노스님이 그 뒷방에 계셨어요. 그때. 그래가 찾아가가지고 또 여쭙죠. 스님, 조조무자는 뭡니까? 당돌하게. 조조무자는 뭡니까? 이랬더니 막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막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앞뒤가 끊어진 게 조조무자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런 소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은 조금 압니다. 그리고는 또 그 옛날은 차가 없으니까 귤 껍질을 푹 삶아가지고 한 잔 뚝 따라주시면 하는 말에 또 하는 무슨 뭐를 얘기하는가? 야 모든 건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한 맛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화두가 알고 보면은 의심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말로써 알 수가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생각으로 알 수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말로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생각으로는 말로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앞뒤 끊어진 자리예요. 그 상태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진짜 앞뒤가 끊어진 무의 세계로 간다는 얘기죠. 네. 조주무자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각의 자리가 말과 생각을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 상태, 비슷한 마음 상태를 딱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의심이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의심을 오미물만 계속 가질수록 이 가지는 힘들긴 그게 힘든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가지만 가질수록 점점점 본연의 마음자리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죠. 무슨 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속이 시원하죠. 예? 근데 답답할 때는 언제가 답답합니까? 답답할 때. 알듯 말듯 하면서도 도저히 모르니까 답답하죠. 알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스님이 서장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수행할 때는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경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심히 수행할 때 답답함이 올 때 공부는 이거 간다. 이랬습니다. 답답하다 하는 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꽉 막힌 상태. 그게 은산철벽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은산철벽은 비유입니다. 이 선사들은 비유를 잘 든다 하는 사실도 얼른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전동록에 보면 뭐를 얘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 그 저게 뭐고 만다라는 소설이라든 만다라 영화 본 분 계시죠? 거기에 저게 뭐고 제기된 화두는 뭡니까? 그렇죠. 병속이 새죠. 그런데 이게 정동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궁이라고 하는 대부가 남전 스님마다 떡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병에다가 거위를 넣고 키웠는데 몸집이 점점 커지니까 이 병 주둥아리를 잡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뭘 제시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제시합니다. 병을 깨지 말고 거위를 일정 끝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 비유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걸 갖다가 알려고 해도 참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병은 뭘 비유하고 그 의세는 뭘 비유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사들은 비유를 쓰는 이유가 선문답 할 때 비유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로서 그 경지를 갖다 정확하게 표현 못할 때는 말을 쓰기는 쓰되 비유를 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말이 갖고 있는 모순성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은 부정적인 은사를 씁니다. 언어를 쓰긴 쓰되 언어가 갖고 있는 모순성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부정적인 은사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대처하는 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병은 뭐고 새는 뭔지는 압니까? 얼른 이렇게 머리 탁 오는 게 있죠. 그래서 남전 스님 딱 한마디 합니다. 대부, 예! 나왔구만. 그러면은 병은 몸뚱아리고 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몸뚱아리에 이 마음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툭 쳐주니까 예! 하더니 딱 반응을 보이잖아요. 툭 튀어나온 거죠. 이놈 마음은 육체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공부를 이제 이름 하다 보면 그런 건 하나하나 알게 되죠. 근데 여하튼 여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가야만이 불생불멸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불생불멸의 마음하고 똑 비슷한 마음이 관이고 화두에서는 의심하는 방법이다. 그런 거죠. 그래야만이 모든 판단작용이 다 멈춰버린다. 판단작용이 멈춰버렸을 때 미시하게 판단하는 마음작용도까지 탁 멈춰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휙 그냥 180도로 돌아버립니다. 예? 진짜 정신을 돌아버리면 안 되고 하도 참고다 지금 도운 사람도 있는데 하도 이 의심만 잘하면 이 마음이 360도로 획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두의식이 들어가면 하두가 타파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때문에 일체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먼저 무시리로 윤회하는 근본을 끊으라고 설하는 것이다. 거기 이제 밑에 잠깐 읽어볼게요. 앞에서는 모든 상대적인 배려가 끊어진 것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중생이 알마리로 출향한 바가 아닌 것을 밝혀놓았다. 성문은 사성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미 예견을 끊어 생사를 벗어나므로 그 경계가 불보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생사에 있는 범부보다는 훤출하게 뛰어나니 이는 상위 경계에서는 부족하나 하위 경계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밑에 단에 사유는 윤회하는 마음이며 청량의 헤아림은 윤회하는 견해이다. 이나 원각의 경계는 무심무견으로 대정멸이 바다이니 윤회하는 마음과 견해로서 원각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원각을 정득하려 하면 먼저 무심을 배워야 할 것이니 무심은 도에 개합하나 유심은 도에 개합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무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심하고 무념하고 이걸 명확하게 가릴 줄 압니까? 무념은 뭐고 무심 뭡니까? 이건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혼돈이 없어요. 그리고 혹 보면은 제가자 중에서 무심을 갖고 마치 깨달음인 양 이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자 중에서. 무념은 미세망령까지 없는 상태, 이건 구경각을 얘기하고, 무심은 거친 마음 상태가 이게 딱 이렇게 깔아앉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심 상태는
이게 무념 경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심합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스님께서는 무심합도문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심해야 도에 개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무심은 뭔가 하면 도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는 무심이라 하는 말은 무관심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가 대상이 일어나는 현상에 집착이 끌려가는 것은 탐욕입니다. 현상을 막 실어가지고 막 그냥 이 배척하는 것은 분노, 성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는 대상이 돼서 무관심해지는 것은, 무관심한 것은 뭔 줄 압니까? 그거는 문명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심은 그런 종류하고 다르다. 무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심하게 한다 하는 건 내가 의도를 집어넣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수식관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수식관을 하다 보면은 호흡 관찰을 하는데 호흡 관찰을 하다 보면은 숨이 턱 막혀가 그냥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제일 뒤에 가면은 여기 이제 수식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미래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턱 막히는데 왜 막히는가 하면은 이 호흡 관찰할 때 들숨 날숨을 그냥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숨을 내쉬고 자기가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 뭔가 의식이 호흡에 개입됐다는 그런 의도가 호흡에 개입돼 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콱 막혀가지고 그만 눈을 반쩍 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호흡 계시면은 자기를 찬찬하게 살펴봐요. 주위에 혹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도반이 있는가 없는가. 이분은 10중 8구 도반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한두 명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 호흡에 의식이 개입된다는 거, 의도가 되듯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때 반드시 자기가 그걸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꾸지람하고 뭐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 그 사람 밑에는 아무도 없는 거. 다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도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건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뭐. 그래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하는데도 그게 자기 의도를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도록 이게 뭘까 의심만 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다른 의도를 집어넣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상기병입니다. 상기 드는 거는 자기 과도한 의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피곤해지고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조건이 무심해야 됩니다. 무심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하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까 하고 분발심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게 여기 필요한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무심은 도에 개입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 선에 들어가는 조건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뭐가 선에 들어가는 조건인가 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걸 확실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선에 들어가는 조건 두 가지다. 하나는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두 번째는 심행처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말길이 끊어져야 된다. 말길이 끊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개념화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 말하자면.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소멸해버려야 된다. 이래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 마음이 움직이는 탁 거쳐야 된다. 내가 판단 중지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거마저 탁 거쳐져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선에 싹 들어갑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도 그렇고 이 관도 그렇고 관심이나 관하는 같은 말입니다. 관하는 방법이나 관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본닥하는 것은 우선 말이 쓰드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움직임이 떠나 있어 보는 것 자체가. 그래 이 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관하, 관심.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의심하는 방법.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기발한 방법이에요. 예, 하도 참고하는 게. 선남자여, 사유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모두 육진 망상이 인연한 기운일 뿐. 자, 기운이란 말을 썼죠. 그것도 보면은 계시 육진 망상 영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운 기자 썼습니다. 진실한 마음 바탕이 아니니 이미 호인 꽃과 같다. 이 사유로서 부처님 경계를 알려 하면은 마치 호인 꽃이 다시 그 꽃에 열매를 맺듯 망상만 거듭 더 할 뿐이니 이는 옳지 못한 것이다. 그래 사유로서 하면 안 된다. 생각으로서 못 간다. 말하자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 말과 생각 떠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캐치해 보면 하도 참고 보이 빨리 이해가 되죠. 얘기하자면 얼른 이해가 됩니다. 이제 사유한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무슨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죠. 사유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주객기 상대한다는 것. 사유라 하는 건 사물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사유 자체가 형상이라는 것. 사유라 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끊임이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사유 한계죠. 얘기하면. 사유라 하는 것은 또 부분적인 것이 전체적인 게 아니라 하는 것. 이런 게 다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유는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사유는 그 안에 뭐가 드는 사자는 까르마 업입니다. 사는 조작입니다. 조작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하는 게. 그래서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유로 원각을 정득할 수 없는 까닭은 하고 하무스님 말씀하십니다. 사유는 망이고 각성은 진이기 때문에 참다운 것과 흠한 것이 서로 개합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밝음과 어둠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흠망으로 참다움을 분별하나 참다움이 그 분별을 받아들이지 않아 흠망의 노력이 헛되게 되니 그러므로 망위에 거듭 헛되이 흠망을 더하는 것이 어찌 마치 허공의 꽃이 다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참, 너무나 잘 얘기를 했네요. 이거는 끝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생불멸에 이르려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참다움이 있으면 참다움 마음으로 가야만 참다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개합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남자여 허망한 들뜬 마음은 교묘함이 많아 원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니 이와 같은 분별은 바로 물음이 되지 않느니라. 아따 시간이 조금 한 장 놔두고 또 못하니 그렇지만 조금 남겨두고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끝냅시다.